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들 잘 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뭘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사람을 가리켜서 갈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약하다라는 뜻이겠죠. 동물들과 비교할 때도 사람보다 강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이 약한 인간이지만 모든 동물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갈대는 갈대로 돼 생각할 수 있는 갈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적인 감각으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립니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 미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사는 방식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굳은 일을 만나게 되면 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화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 다 해버리고 옆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인, 보통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일이 급해도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말도 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답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들 중에 왕께 시중들 사람을 고르는데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 가운데 소년 4사람을 고른 겁니다. 이 소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나머지 3 소년을 가리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4 소년들이 지혜로워서 왕의 총애를 받았고 권력이 바뀌어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밑에 120명의 방백이 있었는데 그 방백들 위에 총리 3을 두고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이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총리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이 있다면은 영의정으로 이렇게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이 종노릇하고 있어야 될 이 다니엘이 말이죠.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된다. 그래서 다른 2 총리와 여러 방백들이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런데 허물을 잡아야 되겠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허물도 없거니와 어떻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데 뭐 시비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을 따라다니며 뒷조사를 해도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 딱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옳았구나. 이걸 이용하자. 여러분 시비거리가 되죠. 우리나라도 총리 인준 하는데 교회에서 강의한 것 가지고 시비를 했으니까 시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자 이렇게 작정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에게 충성을 가장하고 조서를 올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는 사람에게다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법을 정하자. 이유는 뭐냐? 왕의 충성심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된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무에게나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이렇게 구하면, 한마디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정하자. 거기도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왕에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의인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법령이 발효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총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총리인 다니엘이 당연히 알죠. 제일 먼저 알죠. 또 왜 이런 조서를 총리들과 방백들이 올렸겠는가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사람, 그러니 자기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며 조서를 올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바로 다니엘 자신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든 사정을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굽히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법령이 자기 때문에 자기 죽이려는 음모로 꾸며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기도하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횡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때의 갈등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교회에서도 죽으라고 충성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 문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은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앞으로 30일 아닙니까? 30일 동안 쉬었다가 그 법령 시효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기도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실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를 하면은 무서울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요, 그러나 이런 경우와는 다른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식으로 죽기를 각오한다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와서
그 숱한 정치 틈박 위에서 정권이 몇 번 바뀌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것 잃고 싶겠어요? 예나 오늘이나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권력의 맛을 안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제 먼 친척 가운데 재무부 쪽에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떵떵거림과 긍지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주위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받는 부러움은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0 세력이 등장할 때, 집권했을 때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 부정축제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술타령입니다. 실성한 사람 같습니다. 괜한 일에 막 화를 내고 그 곁에 자녀들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것을 놓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천신만고 끝에 이룬 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실상 다니엘이 이룬 총리의 자리가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얻은 그 출세입니다. 출세. 그러니 다니엘의 이 행동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가운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기도한 것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죽었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겠지, 권력이나 세상의 것과 신앙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각오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겠습니까? 이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요? 모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겁니까? 힘들고 지겨운 총리 자리에 빼앗아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건가요? 적어도 다니엘이 그 신앙 때문에 신앙심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대체 이런 경우에 무슨 이유로 감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때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동물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곤고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실수가 무엇이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원망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감사를 생산해내는 건 아닙니다.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더 원망스럽고 앞일을 생각하면 더 캄캄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도 해보지만 더 부끄럽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거는 잘 되겠죠.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이와 같은 때에는 다니엘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일생 가운데서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참으로 곤고한 일을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만 딱 기도하기를 쉴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걸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도 생각했을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했더라면 총리나 다른 방백들에게 질투를 받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들이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 생각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곤고함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입장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구비구비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했던 철없던 어린 시절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컸던지, 풀무불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되다니. 물론 지금 어려움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지난날 감사한 일이 없어져 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 자란 아이가 도예지에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공부도 시킬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런 어려운 집안에서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성껏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고등학교는 공부시킬 형편이 전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가 고등학교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이 형편상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까? 비록 대학은 못 보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지금 원망할 일만 있고 그동안 피땀 흘려 돌봐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일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기 갈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넉넉한 집안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은 그 사랑보다도 몇백 몇천 배 날 위해 쏟아부어 주신 내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원망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효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원망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런 마음에 절망 대신 소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여서 부모를 복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사한 것을 보면 생각이 있었기에 그렇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사랑들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걸 생각하는데 지금 이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감사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슴 가득히 밀려옵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오히려 더 감사해서 이대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다 잃어버린 상태지만 그동안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당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드려야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좋을 때, 형통할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 드리는 감사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감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감사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흔들려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곤고한 중에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조건.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죽고 자기 집 식구만 딱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 거고 세상에 좋은 차는 다 갖다가 자기 집 식구들 숫자대로 한 대씩 차지하고 보석이라는 보석만 다 갖다가 막 10손가락 10발가락에 다 끼고 살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 몇 사람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쌀을 배달을 해주지.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겠으니 선생님 몇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따라 교수들은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이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몇 명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주유소도 있어야 되겠고 부속품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부속품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걸 또 운반해 주는 사람,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겠고 아이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살다가 보면 또 말썽을 일으킬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고 저러고 다 따지고 보니까 세상에 없어야 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다 살아라 그래 막 같이 살자. 여러분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돋보이는 겁니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귀한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따지고 생각해 보면요, 못된 그 사람, 괘씸한 그 사람도 가치가 있는 법이고 그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여러분. 혹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 기가 죽어 계십니까? 실직으로 고향을 찾을 형편도 못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명절을 맞아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어딘가로 막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된 배경에 누군가가 또 있겠죠.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그 사람. 어떻게든지 되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어떤 그 누구. 세상에 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믿었던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보면 그냥 다 싫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했던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감사를 생각할 때입니다. 권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순종하는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모험적인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듣고 아멘하고 왔다 갔다 하면 평생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에는 모험하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생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고 참으면서 에베네셀의 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신앙 고백의 돌말입니다. 곤고한 바로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시고 그 돌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모험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명절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명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큰 명절이었고 또 신앙의 큰 진정과 성숙을 이루게 된 그런 기회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